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뼈리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물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시라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적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22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이 3라운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갑난을복을 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논쟁하게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삶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복은 인간 삶을 이루는 큰 뼈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복을 이해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 복은 하나님의 은총, 이런 흑백 논리를 이해하면 명확하고 쉬운 것 같지만 실은 이런 단순한 논리는 소우주인 인간의 삶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친구들 간의 3라운드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1라운드와 2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먼저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3라운드가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마지막 변론인데 이 3라운드는 1라운드와 2라운드에 비해서 상당히 격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의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 두 번째 라운드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에게 닥친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은 자신의 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욥이 참으로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 너는 하나님을 향해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변론했던 내용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거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닥친 고난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라고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욥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의 말은 참으로 교만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서 욥, 너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욥, 크신 하나님이 너라는 작고 작은 존재에게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겠느냐?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온통 하나님이 너에게만 집중해서 너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 혼자에게만 모든 관심을 주실 만큼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일명 타당성이 있지만 엘리바스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에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욥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까지 심지어는 우주까지 섭리하고 계시지만 각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받으신다고. 사실 우리는 자기의 머리털도 셀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사실 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아이들, 저도 우리 큰아이 종종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묻습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점심 뭐 먹었니? 저녁 뭐 먹고 왔니? 살 필요 중요한 것 아니죠. 근데 부모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이 온통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귀에 거슬렸던 겁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존재로 되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과장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욥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이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고난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욥이 악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이 악인임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간을 향해서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교만을 말해주기 위해 1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고, 인간을 향한 욥의 무자비를 말해주기 위해 6절부터 11절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악인을 규정하는 또 한 축은 사람을 향한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의인이 된다는 것, 의로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기 위해 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 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한 사람만 상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6절에서 11절은 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욥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많은 악인이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욥이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춰내야 되는데, 사실 엘리바스는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저지르고 있는 악을 얘기하므로 분명 욥도 대단한 부자였기에 그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쉽게 저지른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한 몇 년 전에 사용하였던 그 개역 성경이죠. 한 20년 전에는 개역 성경을 사용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물을 저당 잡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담보물을 저당 잡는 게 당시 부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는 거죠. 현대은행과 같은 선진 금융 시스템이 없는 시대에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얻을 방법은 이제 부자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러면 부자는 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이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1,000만 원 빌려주면서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자식을 벌모로 잡는 거죠. 그리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자식을 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해 갔던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이런 불안당 같은 부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욥을 악인으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악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7절에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인데 욥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 냉혹하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욥을 냉혹하게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욥기 31장 16절 이하에서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더라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엘리바스가 전개하는 내용과는 사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욥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물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12절에서 20절은 악인의 결국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욥에게 빨리 회개하고 악인의 삶에서 돌이켜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인생길을 악인들이 밟던 옛적길 이렇게 표현하며 빨리 악인의 삶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악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만 엘리바스의 실수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하고 추악한 전쟁은 종교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종교전쟁이 참혹하고 추악한지 욥기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것도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게 깊은 우정관계를 일거에 깨트리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신앙의 영역에서의 고집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겸손의 미덕이 최고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종단은 몇 개에 불과하지만 겸손을 큰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수백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신학을 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욥기를 가지고 이 새벽 예배 강의 설교하면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는 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논리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임의대로 추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논리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긍휼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이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내 기준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편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넓어지고 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그늘에 와서 둥지를 틀게 됩니다. 내가 편협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인생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그늘에 와서 함께 머물고자 합니다. 반면에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편협적이게 되면 내 인생 그늘, 인생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머물려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 그늘에 와서 둥지를 틀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에 갇혀 사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요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 속에서 인격의 지경이 깊어지고 인생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앞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깊음과 크심과 넓음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